여러분, 제가 오늘 설교의 시작을 케이크를 한번 여러분들에게 나누려고 합니다. 이 케이크 몇 개가 있죠? 4개가 있습니다. 근데 사람은 몇 명인가요? 5명이. 여러분, 이 케이크 4개를 5명이 먹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응? 한 입씩 먹고 5? 응? 예, 잘하세요. 그것을 우리 사회는 지금까지 그걸 가르쳤고 그게 평등하다고 배웠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시대는 바뀌었습니다.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저 5사람들 중에는 저걸 먹어도 좋은 사람이 있고 저걸 먹기 싫은 사람도 있고 몸의 다이어트를 위해서 안 좋은 사람도 있고 건강이 해로운 사람도 있고 또 저걸 많이 먹어야 될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저거는 사람마다 다 틀려요. 먹을 수도 있고 안 먹을 수도 있고. 그 사람 하나하나를 갖다가 형평에 맞게끔 나누어 주는 걸 뭐라 그러냐면 공정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평등에서 공정으로 바뀌었습니다. 옛날에는 똑같이 나눠준 거예요. 근데 지금은 아니에요. 이제는 먹고 싶은 사람, 안 먹고 싶은 사람, 줘야 될 사람, 덜 줘야 될 사람 구분하는 개개인의 사람에게 맞게끔 접근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사회는 현실은 어떤가요? 아이들이 공부를 하는데 어떤 친구들은요, 책상에 앉아서 공부를 하면 집중이 잘 되는 친구가 있고 어떤 친구는 가만히 앉아있지를 못해요. 책상에 이거 막 움직여야 돼.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은 움직여야지 설교가 나오냐고. 그게 사람마다 틀린 거예요. 뭐 어떤 사람은 이렇게도 할 수 있겠죠. 그러나 또 어떤 목사는 또 이렇게 움직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똑같은 방식으로 학생을 갖다가 책상에 있는 아이를 갖다가 잘한다, 모범생이라고 봤던 시대가 있었는데 지금 그렇게 하면 그 학생은 평생을 불공정한 평가를 받게 될 겁니다. 어떤 친구들은요, 말하는 논리가 굉장히 뛰어나요. 근데 글로 자신의 논지를 쓰기에는 부족한 거예요. 그런데 모든 학생들을 어떻게 평가를 하냐면 글로서만 평가를 선생님이 한다면 그 아이는 평생을 가도 그 내면에 뭐가 있냐면 불공정하다는 마음이 찾아오는 거예요. 내가 말로 하면 나는 엄청난 논리를 표현할 수 있는데 내 논지를 표현할 기회가 놓쳐버린 겁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보면 이것만이 아니에요. 어떤 방송에서 어떤 거는요, 공개 오디션을 했습니다. 여러분, 공개 오디션의 조건은 2가지였어요. 하나는 시청자들을 통해서 점수를 찍을 수 있게끔 자기가 어디를 잘했다고 보낼 수 있는 거 하나와, 2번째는 전문 심사위원들의 점수를 합산해가지고 우승자를 뽑는 겁니다. 상당히 객관적이고 상당히 이거는 아주 투명해 보이는 겁니다. 근데 래퍼를 희망하는 한 젊은이가 열심히 준비를 해서 나갔는데 거기서 등수에 못 들었습니다. 아, 나는 실력이 안 되는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서운했지만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들려온 이야기는 그 점수는 조작을 했답니다. 충분히 점수를 조작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방송 그랬다는 게 아니라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랬을 때 이 젊은이는 어떻게 됐을까요? 상당히 현실에 대해서 어떤가요? 불합리성을 갖게 된 겁니다. 야, 이건 너무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젊은이가 한 사람이 있는데 한 달 돈을 이 젊은이가 먹고 쓰지 않아서 모을 수 있는 한 달 월급에서 돈을 세이브할 수 있는 돈은 얼마 정도 되냐면, 많이 잡아서 얼마냐면 100만 원을 세이브한다고 합시다. 100만 원. 여러분, 100만 원 저축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그죠? 100만 원 쉽지 않아요. 100만 원을 저축을 해서 이 친구는 꿈을 갖고, 무슨 꿈을 갖냐? 내 손으로 내가 아파트 하나는 내 생애에 간직하겠다. 이 친구가 계산을 해보니까 100만 원씩 돈을 저축해서 아파트를 하나 구입하는데 작은 소규모 아파트를 하나 사려고 하니까 최소한 5억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젊은이는 몇 년을 모아야 되냐면 40년을 모아야 됩니다. 40년을 100만 원씩 쓰지 않고 허리띠를 졸라매서 40년을 모아서 아파트 5억짜리 하나를 갖게 되는데, 그런데 내 주변의 사람을 보니까 몇 년 안 됐는데 수십억을 모은 겁니다. 걔 월급 그렇게 특별한 것 같지 않은데 수십억을 버는 거예요. 이 친구가 어떤 방식으로 돈을 벌었다는 건 논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럴 때 오는 이 사회가 이게 공정한가?
왜냐하면 사람들에게 데이터를 봤더니만요, 80%의 대답이 우리 사회에 공정하지 못한 걸 1순위를 어디다 80%가 찍었냐면 경제의 불공정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불공정하다는 거예요. 이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다 보니 마음의 상처들이 커요. 공정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 사회가 공정하다고 봅니까? 아니면 불공정하다고 봅니까? 사람마다 다 달라요. 이렇게 살아가는데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공정이란 무엇일까? 여러분, 사전적 의미로 공정은 이런 뜻을 갖고 있었어요. 어떤 뜻이냐면 국어사전에는 간단해요. 공평하고 올바름,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걸 조금 더 풀어본다면 어떤 거냐면, 공정은 기본적으로는 균등한 평균을 다 이야기하지만 실제로 어떤 거냐면, 공정은 내가 부족한 사람은 조금 그를 세워주고, 그가 잘하는 거를, 그가 갖고 있는 좋은 점, 잘하는 점을 평가받도록 고려하고 조정해 주는 것, 이게 공정이란 말입니다. 근데 현실은 이렇게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저는 공정이라는 단어를 갖고 성경에 있는 텍스트와 연결해서 여러분과 말씀에 오늘 도전을 받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제 공정이라는 주제로 지금부터 말씀 안에서 이제 나갈 텐데, 여러분 말씀을 들을 준비가 되었습니까? 이제 같이 성경 안에서 이 공정에 대한 거를 하나하나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서 보면 이 텍스트는 어떤 상황이냐면, 에베소라는 도시에 지금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겁니다. 그 도시는 25만 명이 있는데 에베소의 크리스찬들은 얼마가 되냐면 100명의 크리스찬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아침에 일어나면 보는 게 어떤 거였냐면, 내가 예수를 믿고 내 인생이 새롭게 살아보자, 내가 과거에는 이랬는데 이제 이렇게 살아보자 하고 교회를 왔습니다. 그랬더니만 사람들이 나를 웰컴하고 따뜻하게 맞이해주고 예배 때마다 찬양을 하는 거고 너무 좋아요. 그리고 모두가 나를 환대해 주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내가 신앙생활을 조금 더 해갈수록 이 안에 내가 넘어설 수 없는 선이 있는 걸 발견합니다. 그게 뭐냐면 이들 나름대로의 갖고 있는 전통이 있는 거예요. 이 전통은 각자 사람마다 교회마다 있는데, 그 에베소 교회는 어떤 전통이 있었냐면, 너 할례를 어려서 받았니? 너 어려서 할례 안 받았니? 이 기준이, 그들이 아무리 헌신을 하고 아무리 교회 안에서 열심을 내도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은 속으로 그 믿는 자들의 내면에 뭐가 있냐면 무시하는 게 있는 겁니다. 네가 아무리 열심을 내고 네가 아무리 신앙생활을 잘하도 너는 할례 받지 못한 사람이라는 그 사람을 무시하는 평가, 그 공정치 못한 그의 신앙의 노력으로 보는 게 아니라 타고난 것으로 그를 선입견을 갖고 바라보는 게 있었던 겁니다. 그것뿐이 아니라 그 시대에 로마라는 이 땅이 어떤 걸 갖고 있냐면, 세금을 걷어들이는데 로마 사람에게는 하나를 걷어들이면 이 이방 사람들에게는 세금을 2 혹은 심지어 4배를 더 많이 걷어들이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에게는 일할 기회조차 아예 주지 않았습니다. 이들이 살 길은 돈을 주고 로마의 시티즌십을 얻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불공정한 사회, 내 능력과 내 열심으로 인정받는 사회가 아니라 타고난 내 태어난 출생에 의해서 평가되고 내 기준이 내 능력을 인정받을 수 없는 그런 사회에 지금 하루하루를 부모도 그랬고 자식도 살아가는 크리스찬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인정받지 못하는 그 문화에 살고 있는 이들에게 오늘 바울은 다가간 겁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11절, 12절인가요? 11절, 그러므로 뭐라 그랬냐면 생각하라,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11절인가요? 12절인가요? 11절에 그러므로 생각하라. 이 단어가 집중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을 모으는 거예요. 그러므로 생각하라. 생각하라는 말은 기억하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기억하라. 너 지금 마음 아프지? 너 여러 가지 불공정하다고 느끼지? 너의 능력은 인정받지 못하고 어떤 기존의
고정관념으로 너를 편견으로 평가하고 있지. 그런데 생각해봐, 기억해봐. 무슨 걸 기억하냐면 12절과 13절입니다. 12절 뭐라 그랬냐면요, 12절에 그때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때 너가 과거에 어떤 사람이었니? 요겁니다. 그때에. 그리고 13절 이제는, 펜을 꺼내가지고 여러분 그 앞에다 하나 써놓으면 더 좋아요. 이제는 너 과거에 네가 어떤 사람이었니? 그런 요 앞에 뭐가 들어가면 그러나가 들어가야 되는 거야. 그러나 과거에는 너는 이런 사람이었고, 너는 하나님도 몰랐고, 너 그래 불공정하다고 했지만 넌 과거에 어땠니? 전혀 하나님과 무관한 인생을 살았잖아. 그러나 이제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거야. 너 과거에 허물과 죄, 1절에 보면 1절에, 2장 1절에 지난주에 말씀은 허물과 죄의 투성이에 살았는데 내가 너를 어떻게 했니? 일으키고 살려줬고 내가 보호자에 앉게 하지 않았니? 그 하나님이 바울이 전하는 겁니다. 이제는, 그러나 이제는 변해되었다. 이 이야기로 그들의 마음을 먼저 터치를 하기 시작합니다. 요 본문의 내용을 조금 더 이해하려면, 여러분이 그러나 이제는을 이해를 하려면요, 텍스트 하나를 다른 데를 더 볼 필요가 있어요. 어디냐면 마태복음 20장으로 한번 건너가겠습니다. 아직 가지 않아도 좋아요. 그냥 들으시면 됩니다. 마태복음 20장에 보면 예수님이 직접 비유를 얘기를 하시는데, 어떤 비유를 갖고 말씀하시냐면 예수님이 천국에 대한 비유를 하는데 이렇게 비유를 듭니다. 여러분 한번 경청해 주십시오. 어떤 비유냐면 마태복음 20장에 갔더니만 한 주인이 있는데 그 주인이 노동을 시키는데, 지금은 하루 평균 노동 시간이 몇 시간입니까? 지금은 8시간인데 2000년 전 당시의 노동 시간은, 평균 노동 시간이 몇 시간이었냐면 아침 6시부터 오후 6시까지가 평균 노동 시간이었습니다. 그럼 몇 시간이죠? 12시간의 노동을 해야 하는데, 평균 임금은, 하루의 임금은 얼마였냐면 한 데나리온입니다. 하루를 일을 했을 때 한 데나리온을 받는데, 아침에 주인이 가서 노동 인력 시장에 가서 필요한 사람을 데리고 옵니다. 일하십시오. 그런데 당신에게 한 데나리온을 주겠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페이퍼로 작성했냐고요? 그건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노동협약은 그 시대에 한 데나리온이기 때문에 한 데나리온을 주기로 합니다. 그런데 이 주인이 보는데 조금 있다가 사람이 더 필요했어요. 오늘날 시간으로 오전 9시에 노동시장에 가서 사람을 더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조금 있다가 낮 3시가 됐는데 사람을 더 데리고 왔어요. 그러다가 끝날 게 아니라 이제 클로즈가 6시인데 오후 5시에 사람을 또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나서 1시간 후에 클로징 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임금을 주는데 누구부터 주냐면 늦게 온 사람부터 임금을 줍니다. 5시에 와서 일하는 사람 몇 시간 일을 했나요? 1시간 일을 했어요. 그런데 그에게 얼마를 주냐면, 얼마를 주나요? 한 데나리온을 준 겁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한 데나리온을 받으니까 이제 다음 받을 사람이 누구냐면 3시에 온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흥분하기 시작하는 거야. 1시간 일을 했는데 한 데나리온, 누가 뭐라 그런 적도 없어요. 근데 혼자 흥분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인이 얼마를 주냐면 몇 개를 줬죠? 한 데나리온을 주는 겁니다. 그는 그걸 받는 순간 불편해지기 시작한 겁니다. 왜 하나를 주지? 나는 3개를 줘야 되는 거 아니야? 불편해지는 거예요. 왜? 우리 시대는 이퀄리티, 동등하게 살아가는데 이건 동등하지 못하다고 본 거예요. 나는 분명히 2시간을 더 일을 했는데 왜 내가 하나를 받냐? 더 큰 문제는요, 9시에 온 친구입니다. 오전 9시에 온 친구는 어때요? 몇 개를 더 받아야 돼요? 계산도 힘들어. 더 받아야 돼요. 근데 이 사람도 몇 개를 받나요? 하나를 받은 거예요. 이제 남은 사람은 몇 시에 온 사람이에요? 오전 6시에 온 사람이야. 이 사람은 흥분하는 거예요. 야, 나는 다르겠지. 그런데 그 사람도 몇 개를 받습니까? 하나를 받는 거예요. 질문입니다. 공정한가요? 불공정한가요? 불공정하죠. 혹시 공정하다고 보는 분 있어요? 이게 공정하다. 네? 뭐라고 더 크게?
주인 입장에서는 공정하고 일한 노동자 입장에서는 불공정하다. 네, 정확하게 표현했죠. 여러분, 이게 우리 시대의 아픔이에요. 성경을 보고 일단 성서에 뿌리를 두고 풀어나갈게요. 마태복음 20장 4절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 4절. 여기서 보면 마태복음 20장 33면인데 33면 4절에서 어떤 단어가 이 실마리를 풀어주는 단어냐면요, 무슨 단어 같아요? 4절에서 상당하게. 상당하게라는 단어가 헬라어에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공정하게라는 말이에요. 똑같은 말이에요. 공정하게. 주인은 공정하게 내가 품값은 줄 거야, 걱정하지 마,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주인은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왜 이게 갈등이 생기냐면 내 중심적인 걸로 성서를 해석하기 때문이에요. 이 마태복음 20장의 예수님의 비유를, 이 비유는 아까 서두에 무슨 비유라 그랬어요? 천국의 비유입니다. 그런데 이 비유를 들을 때 우리는 이 시대적인 컨텍스트에서 이 비유를 이해를 하려고 그래요. 내 중심에서 이해를 하다 보니까 오전에 왔으면 많은 일을 했으니까 나는 더 받아야 된다는 건 우리의 관점인 거예요. 돈의 중심인 거예요. 그래서 더 받아야 되는 건 우리 시대에 지금 갖고 있는 우리가 생각하는 공정이에요. 그런데 이 주체를 하나님의 주체로 본다면 지금 하나님이 너 일찍이 내가 너를 불렀어. 내가 원해서 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오전 6시에 너를 천국의 일꾼으로 내가 너를 부른 거야. 너 일찍부터 나와 함께 이곳에서 일하자. 이거는 누구의 주권이냐면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거기에 나를 오전 6시부터 부른 것에 대한 감사와 기쁨에 대한 개념은 우리 속에는 없는 겁니다. 왜? 세상의 상황이 그렇지가 못하기 때문에. 내 중심에서 볼 때 나는 일하고 돈이라는 개념이 우리 있기 때문에 더 많이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이 비유를 돈의 비유가 아니라 내 중심적인 관점의 비유를 해석할 게 아니라 성경의 관점은 천국에 내가 너를 일찍이 불렀다는 거에 감격과 감사에 대한 고백을 하라는 겁니다. 그게 없는 거예요. 그러나 나가보니까 아직도 천국에 불림받지 못하고 길거리에 헤매고 있는 사람이 있기에 예수 그리스도 주인 되시는 분은 너무 안타까워. 그도 데리고 가려고 너도 들어와라. 마지막이라도 불러서 마지막 1시간이라도 천국의 기쁨을 맛보게 해준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관점인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관점은 아무리 들어도 이성적으로는 알지만 시대가 그렇지 못하다 보니까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해석이 우리 시대적 해석을 자꾸 하게 되니까 나는 불공정하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시대의 그걸 그림으로 표현한 걸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한번 보시면요, equality, 이건 뭔가요? 옛날에는요, 모두를 똑같이 나눠줬어요. 케이크를 똑같이 나눠줘요. 애나 어른이나 할 것 없이. 요즘 이런 질문 안 생깁니까? 선거권을 가질 때, 아니 이제 18세 된 사람하고 사회적 경력을 많은 사람하고 선거권이 똑같이 한 편가? 라는 질문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세상에 이걸 많이 시대가 바뀌어가는 거예요. 애나 어른이나 똑같이 나눠주는 거예요. equality. 이것을 강조했었습니다. 근데 여기에 문제를 본 거예요. 이건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이제는 벗어나야 되는구나. 여기에 문제가 있구나. 여러분, 교회 생활을 오래 한 사람,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성가대도 봉사하고 새벽에도 나오고 이런 사람인데, 어떤 사람은 교회는 못 나오지만 사회에서 열심히 봉사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는 보질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 개개인의 특징을 못 살려주는 거예요. 이런 문제점이 나오는 거예요. 똑같이만 보는 거예요. equality.
그래서 뭐로 가냐면 개개인의 인생의 소중함을 보기 위해서 뭐로 바뀌기 시작하냐면 에퀴티로 바뀌는 거예요. 에퀴티는 뭐예요? 이 사람이 잘하는 게 뭘까? 이 사람이 부족한 게 뭘까? 그거를 모아주는 거예요. 지금 뭐 하는 거죠? 서로 그의 부족을 채워주고 그의 잘하는 거를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아이에게, 약자에게 더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그렇지 못한 사람에게는 너는 그거 없어도 괜찮겠네? 사람을 갖다가 인정하고 주는 거야. 이걸 뭐냐면 에퀴티야. 이게 공정하다고 보는 거야. 여러분, 공정한 사회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요. 지금 화두는, 현대인들의 화두는 공정입니다. 평등이 아니에요. 지금은 공정으로 갔어요. 평등은 모두가 능력을 인정하지 않고 그 사람의 개개인의 것을 하고 똑같이만 가겠다는 건데, 거기에 한계가 있다는 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현실은 과연 공정하게 갈 수 있냐는 거예요. 현실은 이렇습니다. 리얼리티. 현실은 모두에게 개개인의 능력을 보고 인정하겠다는 사회로 갔는데, 결국은 어떤 사회가 됐냐면 있는 사람이 더 갖게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40년을 모아야 되지만 그를 인정한다고 했지만 현실이 있는 자가 더 갖게 된 거예요. 그래서 현실은 가진 자가 더 많이 갖고 없는 자는 더 없게 되는 거예요. 이게 리얼리티입니다. 이런 문제가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안에는 늘 스트레스를 받게 되고, 성경 마태복음 20장을 해석해도 우리 안에 불공정하다, 이건 잘못됐다, 왜 오전 6시에 죽도록 일한 사람에 대가를 안 주냐, 이렇게 해석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시대적 해석이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렇게 밖에 우리는 볼 수 없는 거예요. 이미 우리 무의식 속에 그렇게 해석하게끔 만들어가는 겁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기를 원하십니까? 이거는 저의 해석이 아니라 사회적 해석이에요. 사회적 해석은 이 문제를 이렇게 해결하라고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했냐면 이겁니다. 어떻게 해결했나요? 이 그림의 차이점이 뭔가요? 네? 이 그림은 뭐가 없어요? 벽이 없어진 거예요. 같은 환경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그를 공정하게 해도 같은 주어진 환경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벽을 너희가 갖고 있는 할례라는 고정관념, 어려서부터 배웠던 그 고정관념, 이걸 내려놓지 않으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의 고정관념 이런 게 있는데 어떤 게 있냐면요, 춘천 사람들에게 있는 게 있어요. 솔직히 건드려 볼게요. 춘천에 지역색이 있나요, 없나요? 없다고요? 있어요? 뭐가 있어요? 춘천에 지역색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체면? 예? 편견? 장로님 춘천에 살기 불편해요? 춘천에요. 우리 공통된 거 한번 꺼내볼게요. 어느 학교 출신 아니면 여긴 명함도 못 내밀어. 있어요, 없어요? 이게 여러분, 우리가 너도 알고 나도 아는, 말을 안 할 뿐이지 있는 거 아닙니까? 이게 뭔 중요합니까? 개인의 능력이 중요한 거지 그게 중요합니까? 안 중요해요. 근데 모든 사람을 뭘로 보냐면, 뭐 어디 출신하면 그 출신이야? 이게 뭐냐면 우리가 갖고 있는 불공정한 거예요. 이런 시대에 우리는 학습되어진 거예요, 지금 이게. 그래서 모든 걸 그렇게 보고 있는 거야. 이 모든 것들을, 환경을 어떻게 돼요? 다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갖고 있는 그림, 편견, 이 장막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다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이걸 무너뜨려야 되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 사회가. 이 이야기는 현대인들이 지금 만들어낸 언어지만 이미 2000년 전에 있었던 언어입니다. 한번 그걸 볼까요? 바울이 이미 했어요, 이 말을. 오늘 본문 14절을 보겠습니다. (14절) 뭔가요? 여기 14절에서 뭐예요? 막힌 담. 막힌 담을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허시고. 어떻게? 뭘로 헐어요? 자기 육체로. 어떻게 육체로 어떻게 헐어요? 십자가에. 13절에 보면 십자가, 그리스도의 피. 그럼 누구예요, 이거는? 예수님이야, 예수님. 예수님이
십자가의 피가 아니면 우리의 환경이 고정관념, 우리가 갖고 있는 할례, 아니면 내 고집, 내 편견, 내가 갖고 있는 그림, 우리 집안에 내려오는 거, 지역에서 내려오는 거, 이거를 절대 무너뜨릴 수 없다는 거예요. 이 배경은 이런 배경이에요. 옛날 구약에 가면요, 성전이 있어요. 성전이 제사하러 가요. 그러면 이 성전에는 성소와 지성소가 나누어집니다. 그리고 성소와 지성소가 있고 그 옆에는 뭐가 있냐면 뜰이 있어요. 성전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뜰에 올 수 있게끔 했어요. 그런데 그 뜰은 4가지로 뜰을 구분했습니다. 어떻게 구분을 했냐면, 뜰 첫 번째는 제사장이 밟는 뜰이 있어요. 목회자들이 밟는 뜰이 있어요. 구분을 해놨어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에 선택받은 사람들이 밟는 뜰이 있어요. 가든이 있어요.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요, 여자들, 사회적 약한 자, 여자들은 다른 데 못 가요. 여기만 밟아야 되는 여자들의 뜰이 있었어요. 또 누가 있냐면 이방인들, 이들은 성전에는 와도 이 다른 데 못 가요. 여기만 가야 되는 이방인들이 밟는 뜰이 있어요. 그리고는 3규빗 135cm 높이의 벽을 만들었습니다. 정확히 135cm 벽을 해고서는 그 벽으로 4뜰을 만들고, 해당하는 사람은 성전에 오되 그 안에만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다른 데 못 가요. 만약에 조금이라도 다른 데를 얼핏 보려고 들어가서 조금이라도 얼굴이라도 손이라도 넘어서는 순간 요세푸스가 쓴 글에 의하면 사형에 처했다고 합니다. 이 장막은 그 어떤 사람도 무너뜨릴 수가 없었던 벽이 있었던 거예요. 135cm 높이의 벽이 어느 사람도 넘어갈 수가 없었던 거예요. 여기에다 죽는 겁니다. 이 구약에서부터 내려오는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시간, 갑자기 하늘에서 성막이, 지성소와 성소가 어떻게 됐나요? 그 장벽이 무너졌는 줄 믿습니다. 누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이 이야기예요. 그 어떤 것도 우리의 편견과 갖고 있는 불공정하다고 내가 생각하는 이 모든 걸 무너뜨릴 길이 없는데, 십자가의 피, 예수 그리스도만이 무너뜨릴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요, 구약의 제사에 5가지 정신이 있어요. 번제, 화목제, 여러 가지 속죄제, 속건제 다 있는데, 그 중에 오늘 14절, 15절, 16절, 17절에 반복해서 나오는 단어가 있어요. 뭐냐면 화평, 피스예요. 피스. 화평. 17절에는 화평이 아니라 뭐라 그랬죠? 평안. 똑같은 말이에요. 피스가 나와요. 이건 뭘 말하냐면 피스 오퍼링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사 중에, 구약의 제사 중에, 피를 흘린 제사 중에 피스 오퍼링, 화목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화목제. 여러분, 화목제는 2가지가 있습니다. 2가지의 정신을 배워요. 제물을, 소나 양이나 염소, 큰 짐승을 가지고 와서 제사를 드렸는데, 이 피스 오퍼링을 드릴 때는 다른 거는 불태워 죽였는데 이거는 불태우지 않았습니다. 못 먹는 내장만 태웠어요. 겉에 있는 걸 먹기 위해서 살려두는 거예요. 생거로 프레시한 고기를 놔뒀어요. 내장은 다 태웠지만 남겨진 살, 내가 죽이기만 했어요. 죽어야 되는 거예요. 내 편견과 고집과 내 갖고 있는 고정된 틀, 남을 평가하는 고정된 관념, 이거를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음식은, 제물은 제사장도 먹고 백성도 먹고 본인도 먹고 가족도 먹고 함께 그날 남기지 말고 먹게 했던 나눔이었어요. 이 피스 오퍼링의 정신은 죽자, 2번째 나누자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내가 갖고 있는 이 공정한 사회를 추구하려면, 내가 갖고 있는 기존의 장벽들, 환경들을, 내가 갖고 있는 고정된 편견에 판단하는 중심을 어떻게 해야 되면, 오늘 말씀대로면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죽이라는 거예요. 철저히 죽이라는 거예요. 그럴 때 주변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장벽을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 기준으로 보게 되는 거예요. 그걸 내려놓고 주변을 보라는 거예요. 그럴 때 거기에 공정한 사회, 그걸 만들 수 있다는 게 오늘 성경의 방법입니다. 제가 조금 성서적 풀이는 이 정도로 하고, 한번 우리 현실의 문제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여러분, 최근에 나온 영화 중에, 그 디즈니에서 나온 영화 중에 엘레멘탈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혹시 보신 분? 엘레멘탈 없어요? 여러분 꼭 애들 데리고 가서 보세요. 이 엘레멘탈은 이게 디즈니에서 만들었는데요, 이 영화에 보면 어떤 거냐면요, 이게 감독이 한국계 2세예요. 피터 송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 송이라는 분이 만든 거예요. 오늘 기도하신 송 장로님의 집안이 될지도 모르겠어요. 어쨌든 이 피터 송이 만들었는데, 이 사람은요, 2세들이 갖는 갈등, 편견, 이게
남들이 나에 대한 막 그런 인종차별을 겪고, 할머니가 집안인데 할머니가 늘 이런 얘기를 했던 거야. 피터, 너는 결혼할 때 이 사람하고는 안 돼. 여러분, 우리가 어려서부터 들었던 말 중에 이거는 안 돼, 절대 이 사람들은 만나면 안 돼, 있어요 없어요? 얘기는 하지 마세요. 속으로 생각하세요. 여러분, 각자가 집안 대대로 내려오는 뭐가 있냐면 장막이 있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집안에서 어른들에게서 들은 거예요. 나는 나하고 관계도 없는 거예요. 그냥 들었던 거예요. 그냥 우리에게 학습된 거예요. 피터성도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영화를 만든 거예요. 어떻게 만들었냐면요, 여러분, 불하고 물하고는 상극이에요? 아니면 친해요? 상극이에요. 이걸 만든 거예요. 불은 남자고 물은 여자였어요. 이 물은 불을 보는 순간 가슴이 뛰기 시작했는데 할머니에게 들었던 생각이 나는 거예요. 불을 만나면 안 돼, 넌 죽어. 불을 만나면 절대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가 머릿속에서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운 거예요. 불을 만날 때 이거 잘못되지 않을까? 주변에 있는 엘레멘탈이라는 뜻이 뭐예요? 원소들이에요. 원소들, 공기, 뭐 이런 여러 가지 이런 걸 다 말하는 거야. 엘레멘틀들이, 들풀, 뭐 공기들이 막 주변에서 얘기하는 거야. 안 돼, 너희들 만나면 안 돼, 큰일 나. 주변에서 모두가 말리는 거예요. 그런데 둘이 어떻게 되나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요, 흥분되고 이 불과 물이 만남이 가시지가 않는 거예요.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리고 만났더니만 어떤 역사냐, 불이 불되는 건 물이 필요했던 거예요. 물이 물되는 건 불이 필요했던 거예요. 둘이 상극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만나는 순간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와, 이쯤 하면 막 흥분들 해야 될 텐데 불과 물이 만났다니. 여러분,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이 극에서 피터송은 자신의 스토리를 영화로 만든 거예요. 물도 불이 상극이 아니다. 우리가 만나보니 시너지가 나타난다. 우리 사회를 유니버설한 사회로 만들 수 있다는 걸 영화에서 만든 거예요. 저는 디즈니에서 협찬을 받아서 오늘 영화를 소개로 나온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영화를 많이 이용해 주시면 제가 크레딧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 사회예요. 우리는 아무리 공정을 하지만 내가 갖고 있는 이미 부모로든 주변이라든 사회로부터 가져 있는 평가의 기준을 갖고 있어요. 이걸 다 무너뜨려야 돼요. 이걸 있는 상황에서 아무리 내가 공정하게 해도 안 된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제가 자주 쓰는 게 있어요. 우리는 장애인을 위해서 새롭게 디자인을 하자 그랬어요. 뭐라 그러냐면 옛날에는요, 장애인들을 위해서 장벽을 없애자 그랬어요. 그 장벽이 영어로 뭐예요? 베리어예요, 베리어. 이 장벽을 무너뜨려 베리어 프리, 베리어를 프리하는 디자인을 하자는 거야. 장애인들을 장애를 못 느끼게 베리어 프리 디자인을 만들었는데 그거 갖고는요, 장애인의 인권에 더 문제가 돼요. 장애인들만을 왜 프리를 하려니까 그들만을 뭐 위하는 것 같지만 그들의 인권을 더 못 살게 한 거예요. 요즘은 그런 말 쓰지 않습니다. 미국으로부터 바뀌었어요. 무슨 단어로 바뀌었냐면요, 유니버설 디자인으로 바뀐 거예요. 장애인, 애들 모두가 같이 쓰는 디자인. 그냥 같이 쓰는 거예요. 같이 살자는 거예요. 이런 시대가 된 거예요. 이게 공정하다는 거예요. 장벽을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이런 사회를 만들자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칼을 쓰는데, 여러분 주방에 가면 뭘 써요? 도마 위에다가 칼을 써요. 칼을 쓰는데 이 칼이 누구 중심의 칼일까요? 오른손잡이의 칼인가요? 왼손잡이의 칼인가요? 예? 오른손잡이의 칼이에요. 제 아내는 왼손잡이에요. 이 왼손잡이가 주방에서 칼을 쓰려면 힘들어서 제 아내는 아예 주방에 안 들어가. 예를 들면 이렇다고 칩시다. 그런데 독일에 갔어요. 깜짝 놀랐어요. 아주 오래전 얘기 아닙니까? 거기는 칼을 만드는데 그때 벌써 그 수십 년 전에 칼이 그냥 유니버설해요. 칼이에요. 근데 오른손이나 왼손이나 누구나가 쓰는 칼이에요. 그 칼 따로 오른손잡이, 아니 무슨 잡이지? 왼손잡이 사지 않아도 돼요. 그냥 칼 자체가 다 쓰는 거예요. 유니버설한 거예요. 왜 못합니까? 우리는 우리 시대에 내중심적인 걸로 만들어내기 때문에 그래요. 내중심적인 기준이 이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기준에 안 맞으면 그 사람하고는 난 평생 안 살겠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시대의 불공정입니다. 여러분, 공정한 건요, 그걸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죽으라는 거예요. 그걸 무너뜨리라는 거예요. 그럴 때 주변이 보이기 시작할 거예요. 그리고 그들과 나누세요.
제가 이번 주에 어떤 목사님 댁을 갔어요. 그 목사님이 신실하신 분인데 저에게 이런 얘기를 했어요. 김 목사님, 이분이 그 집을 갖다 거기를 리모델링 개조를 하고 너무 혼자서 멋있게 꾸미셔요. 비전을 갖고 꾸미세요. 근데 이분의 이야기를 저는 머리로는 이해가 되는데 마음으로 경험적으로는 이해가 안 돼요. 여러분은 이해가 되나 한번 들어보세요. 이 목사님의 말씀이 이겁니다.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새벽에 이렇게 딱 가서 오늘 할 일을 보는데 여기 돌들이 막 있대요. 근데 이 돌들이 본인을 보고 이렇게 했는데 날 좀 데려가세요, 날 좀 쓰세요 외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돼요? 묻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돌들 된다고? 돌들이 부르짖는데요, 날 쓰라고. 그런데 신기하게요, 목사님은 그 돌들이 막 부르짖는 걸 하나하나를 갖다가 필요한 데다 놓으면요, 신기할 정도로 자기들이 자리를 잡아가더래요. 내가 자리를 맞추는 게 아니라 스스로들이 맞춰가고. 그런데 신기한 건요, 빨리 쓴 것도 있지만 늦게 갖다가 쓰는 것도 있대요. 어떤 건 늦게 갖다 쓰는데도 그것도 다 맞는데요. 신기하게 맞고 마지막에서 요 대목에서 이해가 되면 고개를 끄덕이세요. 뭐라 그러셨냐면 이걸 다 맞춰놨다면 돌들이 마지막에 신나서 노래를 부르더라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돼요? 거짓말 하지 말고 진실로. 돼? 나는 그 말은 너무 너무 아름다워요. 뷰티풀한 말이에요. Sounds good. 근데 내 마음에는 잘 못 느꼈어요. 근데 그 말을 생각해서 곱씹어 봤어요. 그래. 그러면서 이 목사님이 저에게 이렇게 한마디를 던져줬어요. 김 목사님, 돌이 다 필요하더라고. 다 필요하더라고. 그게 저에게 던져준 파장은 컸어요. 다른 거는 잘 이해가 안 됐지만 돌이 다 필요하더라고. 뾰족한 돌, 둥그런 돌, 네모돌 다 필요해. 여러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길을 제시합니다. 이번 한 주 동안 살아갈 길을 줍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지, 우리에게 두렵고 남이 나를 평가하는 것도 내 중심적, 내가 잘하는 걸 갖고 평가하려고 하지 않고 세상이 자기들 중심으로 평가하는 우리의 직장장들이 나를 그렇게 평가하려고 그러고, 학교에서 나를 그렇게 평가하고, 심지어 교회에서도 나를 그렇게 평가하는 이 시대에 여러분은 억울하게 스트레스 받으며 살아가고 있는데, 이 시대에 어떻게 살기를 성경은 해답을 주고 있습니다. 말씀으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에베소 2장 19절 먼저 읽겠습니다. 19절 같이 읽을게요. 19절 시작.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래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21절 한번 또 읽을게요. 시작.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돌들이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여러분 믿습니까? 아멘. 22절 하나 더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뾰족한 돌로 살았습니까? 동그란 돌로 살았습니까? 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갑시다. 우리 교회는 하반기를 이제 곧 시작할 겁니다. 우리 하반기에는 너무 나 중심적으로 평가했던 걸 하나님 중심으로 한번 보면서 우리 세상에서도 유니버설한 게 어떤 건가, 이 배리어를 다 좀 풀이시키고 하나님 관점에서 유니버설하게 너도 살고 나도 살 수 있는 그런 걸로 인생을 디자인해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 고민스럽습니다. 하나님, 그 환경에서 인정받는 길이 보이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 맞춰지는 데 습관이 되어 있고 그게 똑똑한 사람처럼 생각했습니다. 근데 오늘 성경에는 그 모든 설정을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그걸 다 죽이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이름으로. 그리고 옆을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살 수 있는 함께 지어져가는 유니버설한 삶을 만들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 한 주간 그렇게 살게 도와 주십시오. 소망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